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죽을 것을 생명이 삼켰다. 우리의 죽을 것을 생명이 삼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배신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빛, 참빛,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빛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를 4장 마지막에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빛의 권능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이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은 계속 발생하겠죠. 또한 사람들에게서 모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참 실망스러운 때도 수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아플 것입니다. 배신의 감정, 좌절감, 자존심의 상함,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마음이 몹시도 힘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절망감, 우울감 같은 것에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고 천국에 살게 될 이 천국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상황들과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전히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손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절망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절망적인 느낌이 찾아올 수가 있겠지만 그 상황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재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빛 대신 예수가 가시는 곳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 때, 곧 혼돈의 때,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그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현실보다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하실 줄 믿고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천국 백성된 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없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을 그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곧 하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해요. 만약에 보화를 쌓아놓아야 한다면 그곳에 보화를 쌓기를 소망할 것이고, 이미 그곳에 보화를 쌓기를 시작한 성도라면요, 당연히 이 땅의 집이 아닌 보화가 쌓여있는 하늘의 집,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영생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늘의 집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요, 땅과 땅의 집 때문에, 집의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땅에 있는 이 집 때문에, 땅에 있는 일 때문에 낙심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하늘인데 왜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가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이 있는 우리가 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집 때문에 허둥거리는 자신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질, 그리고 상황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휘둘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든, 천국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천국 시민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까지 한다. 이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탄식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5장 4절을 들려줍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우리의 죽을 것들은 이미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미 우리의 죽을 것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절망을 주는 것들은 생명에 쑥 들어가 버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없어질 세상 것들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 복락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고 거기서 쫓겨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치 쫓겨난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엉겅퀴와 이 가라지 같은 것들 때문에 탄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탄식한다면, 다시 저주 아래에 들어간 것처럼 실패자처럼 낙심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통한 일이고 탄식해야 될 이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우리 죽을 것이 다 생명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죽을 것처럼 만들 것처럼 보였던 이것들은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먹든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먹고 나면 고기, 죽, 채소 이런 것들은 남지 않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그것을 먹은 사람만 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을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면 죽을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죽과 고기와 생선을, 채소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는다면, 예수의 재창조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죽을 것 같은 일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집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참빛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은요, 이 죽음과 같은 이 일들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무너질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5절을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실상은 현세에서 내세로 바뀌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 이 세상의 집에 살 때에는 아직 완전히 영원한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중간지대에 있다라는 것이 옳아요. 세상에서는 떠났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지만 완전한 영혼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원치 않는 낙심도 경험하고 그래서 탄식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해야 된다고. 이 땅에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얽매여 있어서 우리의 영은 천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이미 가 있지만 몸이 육신에 속해 있어서 우리 자신이 가짜인가? 영생의 소망이 진짜가 아닌가? 영원한 집이 정말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지대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진짜 현실은 영생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현실들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고,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 어떤 극심한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낙심해서 우리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는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주님, 재창조의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음은 생명의 빛에 이미 삼켜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날마다 살아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우리를 죽을 것처럼 만드는 것이 나타났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죽을 것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죽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에게 낙심할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혹시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요 이미 다 생명에 삼킨 바 된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들 살아나게 될 줄 믿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멋진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셨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시고 기대한다고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죽을 것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주신 그 생명에 삼킨 바 되었고 죽을 것들이 오히려 영원히 살 것으로 다시 부활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 그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절망을 줄 이유가 아니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다시 살리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게 하실 이유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죽을 것들이 생명의 상킴받은 줄 믿고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